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창세기 39장 1절로 3절 말씀과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 통해서 악함에 조롱받는 선함, 악함에 조롱받는 선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꿈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당했습니다. 이혼즉슨 그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았고 또 꿈을 많이 꾸었습니다. 그는 이 꿈 때문에 졸지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것도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겨우 죽음을 면하고 멀리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게 됐습니다. 그 요셉의 시련은 꿈 때문입니다. 꿈을 꾸는 자는 꿈 때문에 시련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합니다. 술 맞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고 억울한 자기 옥살이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 술 맡은 그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고 억울한 자기 옥살이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지만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를 잊어서 감옥에서 오랫동안 고생합니다. 이런 인생 역전 드라마가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한 점의 부끄러움도 오점도 없습니다. 그의 삶은 진로에서 벗어남이 없습니다. 그의 가는 길에 막힘이 없습니다. 그 막힘이 없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통은 노예로 있었지만 주인인 보디발이 인정을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간수가 인정했습니다. 그의 형통은 공인된 형통입니다. 그는 억울하게 팔려가서 종살이, 옥살이 힘든 일을 하였지만은 그의 걸음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5편 7절 말씀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팔려간 것은 하나님이 그를 앞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에 그의 아버지와 70명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종살이, 옥살이는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님 주신 삶이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찰라흐라고 합니다. 찰라흐 또는 찰라흐. 그래서 이 말은 번성한다는 뜻이 있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번성하는 또는 성공하는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형통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과 다른 그런 형통이에요. 그는 자신의 일에 성실하고 그의 형통함을 모든 사람이 인정한 걸 보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요셉을 인정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인 걸 인정하고 있어요. 또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노리베스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주식회사 예수란 책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예수란 책에서 예수님의 성공에 대한 정의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이죠. 형통이라는 뜻이 성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successful이라고 하지만 successful. 근데 successful인데 그렇다면 성공은,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한다는 국어사전적 의미는요. 온갖 일이 뜻과 같이 잘 되고 뜻과 같이 번영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목적한 말을 이룬다. 이런 성경 의미가 강한데 예를 들면요. 뼈대 있는 가문, 인품 있는 덕망 있는 자, 적당히 베풀 줄 알고 돈과 명예를 소유한 자를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 성공했다. 형통했다. 그러나 성경적 형통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차원이 달라요.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체가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라는 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셨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형통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축복의 땅으로 믿음에 전진할 때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광야의 유랑 생활을 그치게 하셨죠.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즉 형통의 복을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시려고 그들을 건져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주신 땅으로 가는 것이 또한 형통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형통이에요. 마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하나님 의한 길을 믿음으로 전진할 때 성경은 형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는 머무르거나 후퇴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할 때 형통한다.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주리라. 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행동 강령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네가 믿느냐? 그러면 행하라. 이 말씀이죠. 건너라. 가서 밟으라. 이 신앙생활의 3대 명령은요. 광야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애굽으로 되돌아갈 생각 말고 어디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땅으로 전진할 때 형통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게 형통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목적 없이 되는 대로 가도 형통한 의미가 아닙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서 주신 땅으로만 걸어감을 형통이로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길 대신 예수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그 형통이고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전진해야 성경을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른편에 물질을 볼 것도 없고 왼편에 명예도 볼 것도 없다. 어디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면 누구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에는 두 가지 형통이 있어요. 첫째는 환경적인 형통이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로 하면 하늘마다 잘 되고 하늘마다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에도 가게가 잘 되고 매상이 많아진 가정이 있어요. 자녀가 명문대학에 올양학금을 받으면 입학을 합니다. 졸업 후에는 이름 있는 회사에 들어가 승진장구합니다. 결혼했는데 예쁜 손주도 태어납니다. 이런 걸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있어요. 요셉의 형통이 그러합니다. 요셉은요 형들의 그런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상식 일해서 인정받습니다. 가정 충만됩니다. 그러나 그 여주인의 유혹을 여성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증오와 모함으로 감옥에 제소가 됩니다. 이 불행이죠. 비극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에게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형통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3절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단순히 하늘마다 잘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거기에 형통과 불행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게 성경 형통이에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형통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요셉처럼 어려움에 처하였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그걸 진정한 형통이다. 여러분 요셉에게 쓴 형통은요 히브리어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찰라흐 그럽니다. 찰라흐. 찰라하는 뜻은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돌진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좌우로 흔들지 않고 뚫고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때로 유혹도 있고 어려움도 만나죠.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죠. 때로는 사업이 잘 되기도 하지만 사업이 잘 안 돼서 사업의 문을 닫기도 하고 직장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그럼 세상 관점에서 보면 되는 일이 없어. 이게 고난과 어려움이요. 실패와 좌절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그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돌진하고 뚫고 나갈 때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절망과 좌절 상황에서도 이겨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사 찰나의 힘이 그에게 주어졌다. 마침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다면 여러분은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때로는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매달 렌트비와 갚아야 하는 융자금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사업장의 어려움과 심지어 일자리를 잃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함에 잠을 이룰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신다.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사 찰나의 형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기나긴 터널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여러분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찰나에 하나님 함께 하사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기쁨의 춤을 출 날이 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밤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꿈을 꾸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야기예요.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는 꿈입니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 남겨져 있어요.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 것이에요. 근데 인생의 황혼이 되어 걸었던 뒤를 돌아봅니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발자국에 보니까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섭섭한 마음이 굉장히 들어서 주님께 투정 섞인 말로 물었어요.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제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은 어디 가셨나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너를 홀로 두고 떠난 적이 없다. 시련과 고통의 순간에 보인 그 발자국은 너를 얻고 간 내 발자국이야. 어느 날 다시 그를 꿈을 꾸었다고 그래요. 그때도 머리 위에 찍힌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 여전히 하나밖에 없는 발자국이에요. 주님, 정말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군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 그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 엄청난 폭풍과 몰아쳤었지. 그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그재그로 엉망이 된 두 사람의 발자국이 보였어요. 주님, 이건 무슨 발자국입니까? 주님이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대요. 모든 어려움이 지난 후 우리가 함께 너무 즐거워서 춤을 췄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전능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찰나의 형통, 능히 뚫고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는, 마침내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한 후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쁨의 춤을 출 날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에도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찰나의 형통이란 고통의 면제가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고난 후에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 찰나의 형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지 아니하고 아니라 형통은 고통 가운데서 더 잘된 이야기가 형통이에요. 신앙이 더 성장하고 더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란 그 말이에요. 형통이란 말은 바로 번성한다는 뜻이 있어요. 번성한다. 영어 성경 번역해 봐도 번성한다. 이 성공이라는 말로 번성한 걸 볼 수 있어요. 요셉이 훗날 그 형들을 만나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창세기 45장 8절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요셉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요셉이 형통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성공이고 형통이란 바로 성공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형통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형통이죠. 하나님 뜻대로. 형통이 성공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요셉이 형통하면 뭐합니까? 내가 형통해야 되겠죠. 우리가 날마다 형통한 삶의 비결이 뭡니까? 요셉이 무엇 때문에 형통했고 우리가 어떻게 형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요셉 이상의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굽은 것 같지만 이게 참 길이에요. 여러분 흔들리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꼬이고 안 되는 것 같았지만 이것이 문제를 푸는 비결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시련 가운데 형통하게 살아가는 비결을 우리는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형통했던 비결이 뭡니까? 요셉의 스토리는요, 선한 의도와 행동이 악한 의도와 행동을 만나 대립했을 때, 저는 이걸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주는 포괄적인 사례가 바로 오늘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선한 의도와 행동이 악한 의도와 행동을 만나 대립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제가 일주일 동안 괴로워하는 고민의 설교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사례가 보여주는 바로 극심한 불이익이죠.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선함은 손해와 피해만 손해하게 됩니다. 이런 결론이 선거보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21세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면서 그에 대부분 올바른 가치와 기준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정의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같은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의 사회적 구별들을 만들기 위해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해왔어요. 그 싸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는지 생각해보면 조금은 실감하지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도 법과 제도, 사회적 구별이라는 것은 이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켜주고 있을 뿐이지 그 불이익을 보다 더 큰 이익이 주어진다면 법과 제도, 구별들은 쉽게 무시되고 아무런 작용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하는 말이냐? 그 어찌함에 대해서 요셉의 스토리를 계획하고 써내려가신 하나님께 저는 물어보려고 합니다. 물어보세요. 제가 일주일 동안 물어봅니다. 야곱의 아들들, 그는 정말 하나님이 선택해서 민족을 이룰 근간이 될 만한 자들일까? 이런 싶을 정도로 야곱의 아들들 문제가 많죠. 하나님의 선택받을 만큼 선함이 있었나요? 여러분, 장자 루벤은요, 아버지의 또 다른 부인, 첩인 비라를 갖다 강간했지 않습니까? 비라는 친어머니 여동생, 즉 이모이자 다른 부인이 라헬의 몸종이에요. 라헬의 몸종. 자기 엄마의 몸종. 자기 이모의 몸종이 사실은. 근데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던 시기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으라며 야곱의 침상으로 들여보내서 결국 야곱의 첩이 됐잖아요. 또 다른 부인이 됐지 않습니까? 루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형제들을 낳은 아버지의 여자와 성관계를 한 거예요. 이 강간당한 동생의 복수라고는 하지만 형제들은 연합해서 교만 계책으로 상대를 속여가지고 한 부족의 남자를 다 몰살시킨 사람들이거든요. 여자와 재산을 노력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가진 탐욕과 폭력성이 그들도 기회를 만나서 나타난 거예요. 이런 문제 많은 장성한 남자 형제들 사이에 아직도 어리고 어린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야곱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자 라헬을 통해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만큼 이뻐하고 사랑했을 게 분명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여자로부터 난 자식이니까. 자, 이런 아버지의 유별난 애정도 다른 형제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게 분명해요. 왜? 편애를 하니까. 그 요셉은 여기에 더해서 형들의 악행을 그저 하나하나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고자질합니다. 이런 동생을 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동생이 꿈을 꿔요. 그 꿈을 풀이한 즉 자기들이 동생 요셉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이거 섬기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아, 이렇게 했는데 이뻐할 일이 있어요. 심지어 다른 꿈에서도 자신뿐 아니라 아니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요셉에게 절한다. 이런 꿈에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동생의 의도를 알게 된 이상 가만히 둘 리가 있나요? 결국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모욕했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그 아버지에게는 벗긴 요셉의 옷에 진성의 피를 적셔가지고 요셉이 들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것 같다고 거짓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는 요셉의 죽음에 더할 수 없이 슬퍼하며 애통하는 나날을 보냅니다. 이러한 사건은 일단락 지어지는데, 자, 요셉의 형들을 보시는 것처럼 악했어요. 요셉 형들이 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요셉은 선했냐? 지금까지 모습에서 요셉의 선함을 찾기가 어려워요.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하고 아버지 시키는 바 동생들을 잘 감시할 정도로 그가 선했다 말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그때부터 확실히 선했어요. 보디발 집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모습과 신임을 얻어서 집안의 모든 걸 관리하게 된 것도 그렇고, 주인의 부인인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친 것도 그렇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그는 간수장이 인정했습니다. 감옥 안에 집안 업무를 맡길 정도로 선했고 신뢰할 만했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가 더 증명돼야 하는데, 그의 선함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이 사람이 감옥에 갔을 때 이렇게 팔려간 이후의 선함의 이유가 뭘까? 여러분, 타고나길 선한 성품으로 태어났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선함이 나타나는 것일까? 여러분, 요셉의 선함은 후자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행한 거예요. 무엇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를 대한 자들이 하나같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본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보디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3절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근데 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의 고백이 또 39장 23절에 나오거든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간수장이 고백한 거거든요. 세 번째 창세기 41장 보니까 38절에 애굽의 왕 바로의 고백이에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 지금 바로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요셉을 대했던 모든 사람들은 요셉의 삶에서, 행동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 생깁니다. 요셉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행했지만 악한 의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요. 부당한 어려움을 당해요.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다는 이유로 죽여버리려고 하고 있죠. 다행히 상인에게 파는 것으로 대체되긴 했지만 이 팔려간 애굽에서 그의 선함은 더 크게 나타나고 악한 유혹을 뿌리친 대가로 옥에 갇힙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심지어 성경에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는데 이런 결과가 나느냐? 이런 비웃을 수 있잖아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무슨 이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지, 왜 하나님은 선의 결과로 어려움을 극도로 내버려 두셨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특히 개입하시고 어려움을 해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정과 실수에도 책망하지 않고 오직 그것들을 직접 해결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과는 전혀 다른 방도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즉시 지금 현재 어려움 당할 때 개입하시고 잘못과 실수에도 관대하시며 너그럽게 용서할 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심지어 축복까지 해주시는 하나님인데, 요셉의 하나님은 심지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요셉에게 왜 이렇게 인색하실까? 왜 이런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지키시지 않은 것일까? 당황스럽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많이 궁금해졌습니다. 이건 궁금하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대응의 방법을 바꾸신 것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처음 선택하실 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란 생소한 신에 대한 존재감과 기대함이 중요했어요. 관계 맺기의 1단계라고 해도 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계획과 문제 해결, 축복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셨고 여호와라는 신에 대한 존재감과 기대감을 아브라함에게 갖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대를 이을 아들 낳는 문제에서만큼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신뢰함으로 얻을 수 있게 하시도록 하나님 또한 훈련하셨죠. 성경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세요? 자, 아브라함을 대응했던 하나님 방법은 이삭에게도 대부분 동일하게 하나님이 대하십니다. 야곱에게도 큰 틀에서는 유의되지만 야곱은 더 적극적으로 소망하고 그 소망하는 것을 또를 감내하도록 극복하도록 연단받는 자리로 야곱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요셉입니다.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대응 방법은 점차 그 강도와 난이도가 더 높아집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본질을 더 점점 크게 작용하고 계신 걸 찾을 수 있어요. 자,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사는 삶에는 반드시 악의 세력과 부딪힘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때로는 손해와 피해와 고난과 어려움이 필연적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경험케 하시고 겪어내게 하시고 이런 트레이닝 코스에 훈련시켜요. 이 말을 정리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에는 돌봄과 축복을 맛보게 했지만 야곱을 통해서는 이를 위해서는 감내할 것이 있음을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요셉을 통해서는 그 감내함에는 악한 세력에 의한 고난과 어려움도 있다는 걸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고난을 겪음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본질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아브라함과 같은 삶도 있습니다. 이삭과 같은 삶도 있습니다. 야곱 같은 삶도 있겠지만 실제적인 성도의 삶은 요셉과 같은 삶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함에 있어서 항상 악에 대한 도전과 위협을 받으며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수반한다. 이런 뜻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렵죠? 아니 예수 믿으면 만사가 다 형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만사가 불통일 수가 없어. 그렇지만 요셉의 삶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벌써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애굽을 7년간의 이 풍년 동안 방탕하고 소모적으로 두지 않고 절약하고 저축한 이후에 7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애굽을 구원합니다. 더 나아가 인근 지역에 굶주린 주민들의 살아갈 방법이 되고 심지어 자신을 시기에 팔아먹인 형제들까지 구원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야곱은 심각한 기근에 애굽에 곡식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아들들에게 야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 이렇게
아버지가 자식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 야곱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을 만납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요셉의 스토리의 백미가 아닐까 싶은데, 이 팔아버린 동생을 애굽의 총리로 만나게 된 요셉 형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시기심에 동생을 죽일 생각까지 했던 너무나도 악한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사건에 무엇을 그들은 느꼈을 것인가? 부모와 더불어서 형제들 모두가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 앞에서 꿇어서 절하며 생명을 의탁하는 상황에서 지난 과거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도 안 되는 꿈이라고,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제들이 네 앞에 절한다고? 이 꿈에 대해서 아주 이놈 이상한 놈이다. 그런 시기였던 그 요셉 꿈이 단지 요셉의 기고만장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현재가 된 미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형제는 무엇을 깨달았을까? 물론 성경은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알고 두려웠어요. 두려웠을 거예요. 아마 그들 그 두려움 이면에는 자신들의 악함의 결과와 요셉의 선함의 결과가 대비돼서 아마 후회함이 대단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신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신 데서 다시 한번 크게 느끼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에는 악에 의한 어려움이 필연적임을 알려줄 뿐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아니었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원하는 축복은 자신들의 욕심을 쫓아 악을 행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어 주신 걸 이걸 알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형통이었다. 요셉뿐입니까? 야곱의 가족의 형통함이요. 하나님 선택받은 자들의 형통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악함으로 됐던 형들에게 똑같이 악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으로 대해서 모든 걸 용서하고 도리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고백하는 요셉의 모습, 이런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여기 모두 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요셉의 스토리에는요, 하나님의 하는 뜻을 따라 선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그 본질이 생명까지 위협하는 어려움도 감내해야 함을 알려주신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택했지만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야곱의 아들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하나님의 고민이 녹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들 아예 너희는 자격이 안 돼. 이게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선함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오늘 그 답을 요셉의 이야기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요셉을 축복하시고 총리로 만드시고 형제들까지 다 구원케 하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걸 사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에 살기 힘들어. 되는 일이 없어. 그렇지만요, 그 자체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형통케 하시는 그 축복의 과정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국 요셉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내가 너를 선택하면 너희로 내가 언약 백성으로 내가 너를 형통케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내가 훈련 과정에 프로그램으로 넣은 것이다. 자, 그러지만 결국 하나님이 갚아주시니 고난을 참고 부당함도 견디며 성을 해라고 말하면 될까요? 아쉽지만 그 정도 의미로는 부족한 거예요. 무슨 분이냐? 요셉의 스토리는 불이익과 부당함을 감수하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행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축복해 줄 것이다.
이 정도의 교훈을 주려고 이 말씀이 기록됐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 너머의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배후의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섭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그럽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대변해 주고 있는 말씀. 사탄은 계속적으로 해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때마다 일마다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만인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악이 승해서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먹구름 속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축 내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구름 속에 의의 태양 되신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 손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나한테 감옥에 성경을 꼭 반임해 주세요.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 과거에 30년 동안 그분도 박정희 대통령 이정은 데모했던 사람이에요. 30년을 좌파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과거에 그랬던 것을 참여한 마음으로 사인해서 보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이 윤 대통령에 보낸 하나님의 편지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감옥에서 자신의 잘못도 반성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서 일했다면 만약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의로운 태양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혹시나 하나님의 거짓되거나 부정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대면하고 회개하고 감옥에 나오는 요셉의 축복이 윤 대통령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